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아를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앞에 나오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두 척의 배를 주목하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고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우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것도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시점이 맞아진다라는 것은 가볍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두 척의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오르는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연과 필연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단번에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예수님은 초면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사실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죠. 처음 만난 배에 오르는 것도 그렇고 또 밤새 그물질하고 그물 씻는 어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조금 물러나면 거리가 생기고 가까운 사람 몇 명이 아니라 모여있는 무리 전체를 한눈에 보며 사람들도 오히려 예수님께 집중하기 좋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여 선포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이 따라다닙니다. 가르치신다라는 말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주님을 따르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모여있는 그 채널이라고 하는 것 중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큰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거기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거나 그걸 영상으로 보면 뭔가 아프던 것이 낫고 안 되는 일들이 되고 전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한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 밑에 보면요 기도 제목들이 그 댓글창에 써지거든요. 전부 다 병 낫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 댓글창을 보지도 않는데 오죽 답답하면 거기다 그렇게 쓰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데나 그렇게 막 표현하면서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를 누구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여야 합니다. 다른 누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이에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하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몬의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어부입니다. 그물질 전문가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말은 사실상 지금은 고기 잡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랜 경험, 바로 직접 경험했던 지난밤의 경험,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이죠. 제가 지금 풍화리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밤새 헛그물질하고 온 어부한테 고기가 저쪽에서 나오니까 한번 저기 내려보세요. 그러면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소리 들을 게 없죠. 그런데 시몬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인생의 경험, 연륜, 지금 실제로 느꼈던 판단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몬은 지금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의 무게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고 실행해야 고기를 잡든지 뭘 하든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소출을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 중요합니다. 연륜 중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고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이 시대에 오직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